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연속해서 여러분을 배우니까 아직까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용기 있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나한테 줘서 제가 어저께 좀 기억하는 분인데 저분 같은 분들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름을 몰라요. 아직까지. 오늘 오전 시간에 이름 좀 적어달라고 아무도 무반응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성령 같이 받고 싶어서 왔다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어느 순간 우리가 태능교회가 준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지 말고 태능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죠. 장로님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사모님 동의하시고 이의 있으십니까? 없어서 통과됐습니다. 우리 참 태능교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엄청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장로님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 교회가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와보니까 정말 준비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마지막은 옵니다. 그죠? 이왕이면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자 말입니다. 이왕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저기 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 자,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 분? 저는 오늘 사실 안식일 날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결론을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걸 발표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에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이 쳐 있는 사람 말이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0장 10절을 한번 너무 파워포인트에만 의존하면 좀 곤란하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글을 보고 사실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 앞에 뭐라고요?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 사도 바울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나도 어디 가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수랑에서 여보 내가 어디 가서 옳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교하면 되겠어?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나 아직 멀었구나. 장로님은 어떠세요? 사모님한테 이런 말씀 해봤었어요. 근데 우리 속히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노력하거든요. 어떻게 노력한다고요? 예수님 모시고 다닌단 말입니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안 되는? 우리 사람한테 안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는 큰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큰 외침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요게 안 된 게 요게 되는 게 없고 흔들리는 사람이 큰 외침을 할 리가 없고 하나님의 인 못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근데 여기 정말 좋은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안 받아도 돼. 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6 신학대학을 나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과 증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하나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옛날에는 어떻게든 어부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베드로가 뭐 똑똑했는지 알았는데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전파되었습니다. 땅끝까지. 그렇다면 내가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안 되었을까 싶어요. 요새는 학교가 있으니까. 내가 베드로보다 낫다 이 뜻이 아니고 베드로도 쓴다면 근데 베드로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보다 나보다 월등히 훌륭했겠죠. 그렇다면 나도 내 마음을 예수께 확실히 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100% 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격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멘. 누구든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더 보실까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책 각시대 대쟁투 배포한 결과를 지금 결과가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못 돌리겠으면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차 목사님 나 대쟁투 필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돌리자고요. 내가 진짜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아침에 오시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못다한 말 우리 참 재밌게 합니다. 아침에 오신 분들 남들을 위해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못다한 우리 사랑을 거기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랑? 예수의 사랑. 기별. 정말 우리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너무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냥 잘하고 우리 딸 모는 데서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뭐 여기는 아무렇게나 하라 그 뜻이 아니고 거기 와서는 자유스럽게 하라 이거요. 왜냐면 여기서 말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여러분 제가 뭐한 실수해도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니까 봐주세요. 아멘. 아멘 땡큐. 아프리카에서는 뭐 아멘만 하면 예스 예스 올로 막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들어.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갈까요? 갈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게 사실 그렇게 문화의 차이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말씀을 더 보면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의 사업은 즉 우리 출판소들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될 것이 큰 천사가 날아왔다니 우리 출판물이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예언이신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합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이거 하나만 더 보고요. 세상에 전파돼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품성이 누구의 품성을 닮아야 되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품성을 닮을 겁니다. 아멘. 누가 봤을 때 내가 어저께 배웠어요. 한국말을 하나 까칠하다라 뭐 그렇게 하고 내가 잘 모르는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쓴다 그래요. 까칠하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까칠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누구라도 기댈 수 있고 누구라도 오픈할 수 있고. 여러분 여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무시무시한 동영상. 인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저께 2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두드려 패고 몽둥이를 패고 때리고 죽이고 600채의 집을 태우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힌두교에서 예수 믿는 대로 갔다고 저렇게 해요. 인도에 가니까 워낙 인구가 많아서 이 짝에서 뭐 어찌 해도 경찰도 없어. 내가 보니까 인도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쓰레기밖에 안 보입니다. 온 나라가 쓰레기. 그 쓰레기 지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소가 그 쓰레기를 먹습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여러분, 제가 오늘 흔들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안 흔들리게 될 건가 말이에요. 안 흔들린 사람들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큰 외침을 하러 나가야지. 어디로 나간다고요? 대쟁투 들고 공릉동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하신 분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또 합시다. 끝까지 하십시다. 큰 외침은 우리가 외친다고요? 출판물이 돌리면 외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두드려 맞아야 간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포기한 저들은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맞아도 안 아파요. 무슨 마음으로 막 아이고 저 영혼들 위하면 나처럼 예수를 알고 하고 막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렇게 닥치는 일이 곧 닥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하는가?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내 헌신하는 걸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역사적인 순간이 올 때 그래도 내가 하늘에 가야 된다면 저 지경을 당할 거다 말입니다. 미리 지금 준비하는 저런 일 안 당한다고 보호해 준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여러분, 무슨 핍박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핍박을 안 받아보려고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건 뭐 슬픈 일인가? 이렇게 이해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하, 이 세상은 다음 세상에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화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말이에요. 임시.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준비만 다 된다면. 안 그렇겠어요? 영혼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도 잘 떨어지는 세상이라서 비행기 탈 때 주여 제가 준비만 되었다면 It doesn't matter. 오늘 이 비행기가 떨어진 거 doesn't matter. doesn't matter가 뭐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됐나 안 됐나 이게 제일 큰 걱정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오늘은 흔들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봅니다. 흔들림이 뭐죠?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오는가 말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지금 조지아에 말이죠. 이상한 일이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전쟁에 쓰는 이제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을요.
도시에다가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나는 봤습니다. 나 안 봤다고 있는 사실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갖다 배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한가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이상하고 중대한 역사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열국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날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건들이 바뀌고 있다.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남아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있으나 오늘날 전면전쟁은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네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리 마치면 지상의 열방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 그들의 군대를 집결할 것입니다. 사단은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심을 거스르도록 강요하고자 그들에게 포문을 열 수천 개의 토대를 숨기고 있다. 요즘에 안 숨깁니다.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들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도시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순교당할 가능성이 높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투옥의 위험과 재산과 생명 자체의 상실까지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예상된다. 도시 방방 여러 도시에 이렇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찰에 있게 될 것이다. 혹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과의 마지막 대전 즉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어날지도 모를 어떤 일에 대하여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두려운 사태가 전개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거룩하지 못한 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던 자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의 압이 마귀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람의 심령을 시험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위기의 날에 있을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진리를 주의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밝은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경 연구와 예수님과의 매일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견해를 갖게 되고 시련과 유혹의 날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애를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예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연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돼. 왜?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무서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주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을 증오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렇게 심한 반대를 당하지 않을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동들 때문에 그들의 사건, 마지막 날 사건 152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에 순응하여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일을 받음으로써 진실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된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뭐는 걱정하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준비되었는가?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령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생애에서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20명 중에 하나니까 나는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하지 맙시다. 여러분, 미국 그저 보통 도시에 저런 중무기가 왜 필요할까요? 누구하고 전쟁한다고? 감히 이북이? 이북하고 전쟁하면 아틀란타에 왜 저런 걸 갖다 놔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웃고 넘길 사건이 아니고 그저 무심코 보고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세상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이 사실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끝이 온다. 예언이 성취된다. 뭐만 하면 됩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예수께 나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독특한 백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독특하다는 말이 온유와 겸손한 자라고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십시다. 제가 오늘 장장로님을 만났는데 저분이 나한테 아침에 찾아와서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농사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씨앗을 조작해서 그 씨앗을 안 사가면 농사 못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 씨앗 안 사면 대농에 와서 1년에 한 100만 불 하는 농가에 와서 올해는 쉬어라. 올해는 쉬어라. 이 사람은 뭐 잘못한 것 왜요? 따지지 마.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인정하는 씨앗을 사서 심고 그 다음에 수확해서 그걸 다시 안 나죠. 저는 안 난대요. 전문가께서 하시고. 태능교회에 기가 막힌 분 하나 보내놓으셨더라고. 왜? 여러분들 지금 시골 생활 당장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방법을 오늘 오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 같아. 내가 볼 때는 당장 시골 생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당장 고아원 할 수 있어. 당장 요양소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려요. 저분하고 같이 가서 그 시골 교회 가서 텃밭 만들어 놓고 여차하는 순간 우리 다 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또 미리 준비되면 미리 가도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 아침에 오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지금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야곱의 환난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의 환난 안 당하고 칠재앙 당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야곱의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를 두려워? 지금 내가 준비되었는가? 그죠? 세상에 사는 여자분들이 주로 모이면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세일하는 거 샀다는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대정도 몇 번 보냈어. 이 얘기 하자 말이야. 무슨 마트에 갔더니 몇 프로 하던데 한정 세일이라는 게 있더만 내가 가보니까 그거 하더나. 좋아요. 그런 걸 사야 돼. 살려면은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관심은 우리가 어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대정도 오늘 몇 번 보냈는가. 대정도 그냥 전하지 마시자고요. 윌리처럼 무릎 꿇고 울고 어떤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될 그 영혼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내일 갖고 나가자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나중에 하늘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은 네가 전해진 그 대쟁투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우리 남자면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처지고 흔들리는 시기를 위해 준비를 갖추게 되면 곧 그 시기가 닥칠 것이다. 사실상 그 시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흔들리면 엘렌 화이트 그 당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다음 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크다. 교회의 현재 형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한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을 올바로 대표하는 것인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자들의 형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 즉 성경의 표준에 도달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 마지막 말씀이 제일 기분 나빠요. 그죠? 어렵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았겠어요. 단 태는 교회는 제외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외가 있더라고 언제나 보니까요. 우리 태는 교회는 그렇게 늘 우리 질문에 이런 질문들을 자주 엘리지 화이트 내가 오늘 코테이션 안 가져왔는데 매일 한 번 이상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예수께서 가신 일을 명상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도록 도와줘보자고요. 은근히 말입니다. 은근히. 우리 다음 글 한번 또 보십시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괴로운 단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크게 근심하는 표가 뚜렷하고 마음속에 투쟁을 나타내 주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큰 땀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확고한 표정과 큰 열성이 나타나 있었다. 간혹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표로서 빛이 나고 다시 동일하게 엄숙하고 열렬하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어졌다. 이거 앞뒤 읽어보면 야곱을 하려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좀 무겁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자비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왜? 철저한 피하라고. 그게 굿뉴스 아닙니까?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이론이 소개됨으로 흔들림이 이르러올 때 아무데도 닻을 내리지 못한 피상적인 백자들은 비적이 날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랄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저는 오늘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정확한 답을 우리는 그 말의 뜻이 뭔가를 우리 오전 중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헷갈랐나? 정말입니다. 성경에 확실한 답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안 오신 분들 중에 양심껏 있는가 없는가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경을 누가복음 10장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8장 18절에 스스로 어떻게 될까 삼가 아무 말이나 듣지 말아버립니다. 마귀가 제7안식일 예수님께는 안 들어올까요? 죄가 하나도 없던 에덴 동산에도 마귀는 왔더라고요. 해능교회는 차 목사님, 안 목사님 때문에 못 올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분들 보고 집에 가지 말고 맨날 교회 지키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는 말씀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1월 협령이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강요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 최후의 외침이 있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1월 협령이 나고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흔들려서 쭉경이는 다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씀은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대열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있을 겁니다. 어떤 글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도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천사가 보호하는 하나님의 덮개로 씌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식일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가 용서된다고 천국까지 못합니다. 굉장히 오해받을 요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도말된 것이 용서된 것이 도말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안식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 사단은 이 지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흔들림은 인치는 시기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잎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한 부류로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경고하지 못하라.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떠나간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예.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주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곡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곡인 줄로. 아직도 자존심 안 버렸으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더 크게 사모하느냐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늘 가기를 바란다면 세상 포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애착을 가진 불가능해요. 자기를 포기하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날 한국에 와서 어떤 집회에서 땅끝까지 사동제에 있는 말대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끝에를 한번 가봤더니 이 케이프타운, 케이프포인트라고 합니다. 거기 희망봉이라 한국말로 그거 가봤어요. 미국의 저 끝에 가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키웨스트. 거기 가면 나 사진 안 가졌는데 여기가 미국 끝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가봤습니다. 거기도 안식교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의 끝을 가봤어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무슨 섬이더라 하여튼 만화동가 뭐 하여튼 그걸로 갔더니 그거 가니까 대한민국 끝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여놓지 말아야 또 앞에 섬 생기면 우리 거라고 싸울 건데 거기다 끝 해놓으면 아이고 참. 그 비서는 거기다 붙이니까 저 필리핀 어때가 붙여 여기다 우겨야 되는데 우리는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심적이요. 끝이 어디죠?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시작한 데는 지구가 동그랗게 돌아오면 여기가 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우리는 증언 말씀에 이스라엘은 no longer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예? 누가 선택된 사람이에요? 비참하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습게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희망이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안약만 사면 돼. 벌거벗은 걸 깨닫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면 돼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되고 우리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혀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다. 실물론 영문 312페이지. 그렇게 하자고요. 예수님하고 연합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신나는 일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더니 서 목사님, 이 아시아를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4개인데 있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내가 최 목사님한테 가서 최 목사님 저분이 같이 가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 왜 가지 말았는지 몰라. 자기하고 안 간다고 가지 말했나 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야.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면 그냥 그래도 땅 끝까지 가려 했는데 안 가면 되겠나. 또 그 사람이 또 졸라. 가기로 했는데 둘이 가기는 싫다. 그래서 사람을 더 모아서 3명을 모아와서. 이제 나는 왜 가지 않을까? 지금 영어를 한마디 그럼 뭐하러 가냐 말이야. 한국의 선교지가 세피렸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세피렸다는 말은 한거 있다는 겁니다. 그 말도 모르잖아. 그건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해외로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해도 돼요. 하여튼 갔습니다. 3명이 결의해서 몰디브라는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몰디브에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막 예언의 신, 성경, 막 별의별 것 전도지 다 해가지고 박스 해가지고 몰디브로 갔습니다. 몰디브에 들어가니까 도착하니까 비행기 11시 반. 세관을 통과하니까 뭐 나오니까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한 12시 반 1시쯤 됐습니다. 뭐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데 뭐 호텔로 갈 수 없어서 제가 성령께서 도와줘 실력을 발휘해서 그냥 개인집 하나를 어떻게 그 저녁에 찾게 됐더라.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돈 내고 2층을 빌려줘요. 거기서 짐을 다 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집에 못 갈지도 모른다. 한 명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해.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걸 믿어요.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근데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책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전하지 않았습니다. 뭘 묻고 고맙다 선물 줘도 되나? 된다. 선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다가 어떤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좀 많이 있는데 너무 이쁜 처녀가 하나 처녀인지 하여튼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을 거반떡 주물듯이 주물러. 이슬람 나라에 가서 다른 여자를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한국에만 살고 미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남의 여자를 그래 만진단 말이야. 그 보고 있던 애인이 화가 났어요. 그걸로 아까는 같이 사진 찍자.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 되겠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제 또 다른 데 계속 가고 있는데 한편 그 여자의 애인은 고발해가 경찰들이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통에 갔더니 와 이제 사람이 많아. 그래서 뭐 바쁘게 이제 책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이 딱 내 옆에 오더니 내 손을 탁 잡아요. 잡더니 여권을 보자 그래요. 이거 올게 왔구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경찰 복장을 입은 사람이 수십 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더라고요. 못 도망가게 돼요. 또 도망간들 섬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찰서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긴 얘기인데 빨리빨리 듣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서를 봤는데 왜 이 책을 가지고 왔냐. 근데 내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 만지고 책 주고 뭐 사진 찍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발당했어요. 근데 우리도 일행이니까 같이 갔어요. 그래서 조서를 막 꾸미더니 우리를 다른 경찰서로 한 4시간 부장만 했더니 경찰서로 또 가요. 거기 딱 가니까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제가 키만 작은 게 아니라 팔이 짧아요. 이 팔 짧은 두 팔을 뒤로 하면 안 닿습니다. 사정없대 팍 땡겨 수갑을 채워. 여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내 생전 이게 죄인이 돼본 거 처음이에요. 나 진짜 죄인이 돼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갑을 차고 진짜 한편 그 3명 중에 한 명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이 선교를 왜 가는지. 내가 여기 왜 왔나 모르겠다. 지금 그런 거 할 때요. 품성은 교회증은 5권에 어떻게 된다고?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품성은 위기 때 언제? 짐승의 표 받아 할 때 나타납니다. 아이고 왜 하겠노? 묵고 죽어야지. 짐승의 표 받아요. 마귀가 아까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우린 생계의 방도가 끊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소에 가서도 그런 태도가 나오는 사람이 짐승의 표 받으라 할 때 아이고 왜 하겠노? 받고 봐야지. 그렇게 안 할까요? 나 진짜 오늘 베리칩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냥 너무 베리칩은 아침에 오신 분들 내일 할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베리칩은 내일 하기로 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베리칩도 야단입니다. 미국은 일부 회사들은 시작하고 17년부터 할 거예요. 그게 짐승의 편지 아닌지는 아침에 하겠습니다. 거기 녹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야 될 거예요. 남자는 고민 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는 안 오셔도 되나. 카카오톡으로 보낼게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잡혀가서 조서를 막 꾸민 다음에 이제 구치소로 넘깁니다. 구치소에 갔어요. 긴 얘기지만 빡빡 끊겨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 구치소에 가서 이제 수갑을 챈 채 가서 또 조서를 또 꾸며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 왜 왔어요? 영어로 왜 왔어? 이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가 여기서 최고 책임자니까 그렇대요. 나보고 어떻게 알았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탁 성령께서 알려 주신다. 고로 하나님이 지금 니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죄 안 지고 여기 왔거든. 그러니까 기록을 봐요. 중한 죄를 지었네 이래요. 몇 년쯤 살겠노? 30년 형 받겠다 이래요. 근데 네가 미국 시민이니까 15년 살고 니는 나가겠다. 나머지는 코리안이네. 30년 살아야 된다 이래요. 근데 30년 산다는 게 이 사람은 이제 4세기 돼. 근데 그 중에 신현복 장로라는 분 같이 갔어요. 그분은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아주 경건해요. 그때 품성이 위기 때 나타나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기쁩니다. 이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기도합시다. 두 사람은 고민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집에 놔놓고 온 것도 많은데.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높은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요, 나를 좀 도와달라. 이거 뭘 도와달라? 도와줄 마음이 있나 없나? 있다고 그래요. 자, 수갑부터 풀어. 수갑을 풀어주라고 그럽니다. 그 수갑을 풀고 이제 저소를 다 꾸민 다음에 내가 부탁이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뭐냐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날 좀 잘 봐주라고 얘기를 해라. 네가 알다시피 내가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케이. 하여 경찰들에게 다 얘기해서 이 양반 잘 봐줘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있다. 뭔 부탁이 이리 많냐고. 네 명함 하나도 그 교도소 소장 명함을 안 줍니다. 근데 지금 누가 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거예요. 명함 달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명함을 줘. 네 거 맞나? 맞다. 오케이. 왜 그러니? 네 퇴근하고 나면 경찰들이 태도가 바뀌걸랑 그때 써먹으려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사실 제가 어릴 때 보안을 했습니다. 그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나니까 정말 경찰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담당하는 사람 와서 명함을 보고 너 앞으로 승진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대요. 나한테 잘 보여. 나 이런 사람하고 잘 알거든. 이거 어떻게 알았냐요? 그리고 이 명함을 어떻게 알 것도 없고 나한테 네가 어떻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고할 것이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녁을 거기서 자고 아니 저녁이 다 되니까 재판소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제 뭐 어떤 호송차 있어. 바깥에 나갈 때 수갑을 차야 되는데 나는 뒤에다 채우지 마라. 앞에다 채워라. 명함을 보여주고 앞에다 채웠고 나머지도 다 앞에다 채워. 안 도망가다 우리. 이제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무슨 말이 생각이 나냐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때는 이때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판사가 한마디로 내가 더 많이 해. 내 잘못이 아닌 걸 증명해 줄게. 니네가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광고했어 안 했어? 했대요. 그때 성경 갖고 오면 안 된다. 예수 전하면 안 된다. 했어 안 했어? 안 했대요. 그래놓고 왜 지금 안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잘못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래서 나 진짜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럴 때 나는 오늘 니네를 재판으로 냉기냐 아니냐 그것만 다룬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자유를 주고 안 주고 그거는 없는데 내가 니네를 봐줄 수 있는 게 하나인데 재판을 빨리 받게 해줄게. 아니 그게 왜 필요해? 안 그러면 재판이 한 달 후에 한다는 거야. 그럼 니는 한 달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썩고 있어야 돼. 아이고 그래 그럼 빨리 해라. 내일 할 수 없나? 그랬더니 내일은 안 되고 한 일주일 안에 하게 해줄게. 아무튼 네가 봐줄 수 있는 제대로 봐줘봐라.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변호사 좀 만나게 해라. 아니 막 지금 빨리 경찰들 뭐 검사들한테 얘기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내가 사실은 약을 좀 먹는 게 있는데 그 숙소에다 놔두고 왔는데 빨리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보내준다. 여기서 오늘 허락을 해라. 펄밋을 달라. 오케이. 여러분 누구든지 빨리 데려가서 해달라. 오, 척척척 잘 됐다. 그래서 나는 뭐 풀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났더니 또다시 수갑을 채우고 이제 구치소로 갑니다. 이제 구치소에 가니까 한참 있으니까 변호사가 왔어요. 이 변호사가 오더니 변호비가 3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난 사실 네가 필요치 않고 네가 내가 변호해달라고 사실 오라는 게 아니고 네 대사관에 전화 좀 해주라. 네 대사관이 알아야 될 거 아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대사가 없대요. 그럼 어디 있노? 저기 스리랑카에 거기다 전화를 아침에 해서 대사를 빨리 오라 해라. 모든 경비는 내가 된다 하고 빨리 오라고 해라. 그래서 3만 불을 내야 돼. 우리가 오다가 경비 갖고 오고 경찰에 뺏긴 1,500불 그거를 다운페이가 뭐예요? 하여튼 먼저 낸 돈을 하고 나머지는 3만 불은 너무 비싸다. 15,000불을 그래서 깎았어요. 15,000불로 하자. 오케이. 이제 뭐 긴 얘기지만 15,000불을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아침이 됐어요. 이제 아침이 되기 이제 구치소 각 방에 들어가 자는데 수갑에 채워서 또 명함을 내보내고 수갑 풀어라. 내가 내일 아침에 교도소장한테 너희들 좋은 보호를 해주겠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재우지 마라. 따로 재워줍니다. 순순하게 말들 그런 건 잘 들어주더라고. 풀어주는 건 안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내가 채식간데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밥 못 먹었어요. 이제 내일 아침 주는데 식사 시간에는 우리 어디 가야 되니까 못 먹었어요. 이게 채식가가 아닌 음식이 나오니까 난 지금 그거 걱정할 때니까 사람 먹는 것부터 걱정하더라니까. 환란이 날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이 아니고 난 채식하는데 이 음식 종류가 뭘까? 근데요 이슬람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침에 되니까 그래도 뭐 옥수수 죽하고 닭고기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옥수수 죽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형무소로 데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 내릴 때 섬에 탁 내리니까 이제 아침에 전도지를 돌려가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하나가 서목사님 우리 다 끝난 다음에 저희 계속 좀 저런 보드도 한번 타봅시다. 그래서 끝나고 얘기합시다. 아직 끝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종 코스하고 이제 호송배에 탔는데 죄수들이 한 30명 되는데 경찰은 한 5, 60명 정도가 배 가득히 타서 우리를 다 수갑을 채워서 나는데 우리는 수갑을 풀어줍니다. 교도소장이 아침에 출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무소로 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사람이 올 때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열악하고 나쁘고 무섭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임시로 개장처럼 철망으로만 된 큰 방 같은 건물이 아니고 위에도 철망, 옆에도 철망, 바닥만 공구리. 거기다 30명을 넣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죄수들한테 저 안은 어떤 놈? 여기보다 더 낫거든. 쥐가 많대. 난 제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쥐예요. 쥐가 많대. 아유, 이거 왜 안 좋을까? 그 다음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모기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지금 모기에 물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난 모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한 방도 안 물렸어요. 진짜 할렐루야. 나는 한 방에 안 물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장로님들은 안 도와줬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안 했겠지. 모기에 대하여. 시시히 콜콜이 기도해야 돼. 나는 모기에 대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쥐도 싫습니다 했어요. 조금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고 아침부터 그
철망에 들어서 장로님 비비다 모기 잡는다고 바빠요. 여름이니까 반팔이고. 저는 거기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도 가거나 뭐 감개무량해요. 왜? 모기에 안 물리니까. 일단 모기 물리면 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죽자 사자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 지금 뭐 사업을 시작해놓고 여기 왔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fine. 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혼자 어디 갈 줄을 모르는데 차 탈 줄도 모르고 비행기 탈 줄도 모르고 뭐 모르는데 애들은 입양해서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 애들을 우리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건 진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 하나님 대답이 없어.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하는 거 들으셨어요? 대답 안 해. 안 하셔.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건데 귀에 너무 거슬려요. 네 명이 합심해서 기대도 안 될 판에 내가 그 사람 비난하는 건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비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장로님. 웃을 일이 아니고 어떤 분은 시간 너무 은혜가 없어. 진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일 더 흥미있게 많이 오지 않으실까? 아니면 맞아 빨리 끝낼까요? 야, 그럼 빨리 끝냅시다. 자, 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디 가서 한 사람을 그냥 용기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서 그럼 끝입니다. 아무도 없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5시 거의 됐을 무렵에 우리를 불러요. 드디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어디서 느닷없이 3명의 사복 경찰이 왔어요. 딱 오더니 뭐 지네들끼리 뭐라고 지네 말로 탁 하더니 이렇게 오는데 한 명은 보니까 어저께 봤던 사람이에요. 좀 인상도 좋고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건네시네. 그러니까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다고 씹어라 이래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보는 태도가 괜찮은 것 같아. 화를 내고 얘기하는 태도가 아니야. 옳거니.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주셔요. 좀 참고 급해도 근데 뭐 하나니까 따라오면 된대요.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막 걸어가길래 뒤쳐져서 그 사람 손을 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나는 좋게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탁 갔더니 드디어 우리 일행이 그렇게 타보고 싶던 개속점을 타게 됐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감사하다도 안 해. 나만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타고 배가 가는데 본섬으로 갑니다. 본섬으로 가는데 우리는 남쪽에서 배를 타고 형무소로 왔는데 북쪽 항구로 들어가야 돼. 좋은가 보다. 부대에서 내려서 또 가는데 경찰서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요. 이것도 좋은가 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금요일도 다 오셔야 돼요. 우리들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돼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정말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금요일날 말씀드리려고.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서 이제 어떤 건물에 딱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내 가방을 들어줘요. 이때는 이제 사정없이 내가 이제 주인이 된 겁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해도 그거 가서 겸손 안 했으면 알았어. 나 이제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풀어주는 거 같아요, 장로님. 그때 뭐 주눅이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앉으라는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앉고 설명해라 뭐야? 그랬더니 우리는 모른대. 조금 기다려보래.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자기네들은 모른대. 물어봐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랬더니 조금 기다리시래.
근데 태도가 좋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누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을 올라가는지 기분이 좋아서 몇 층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풀어주는 대로 가는가 보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어떤 방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경찰청장이 책상에 앉았다 일어나더니 어서 오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불미스러운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나도 그렇다. 넌 죄도 안 짓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그래서 뭐 그런 말씀하지 말고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쫓겨나실랍니까? 스스로 나가실랍니까? 그 말할 거 없다. 내가 그냥 나갈게. 그러니까 오케이.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또 무슨 조건? 이 순간부터 이 건물 나간 다음에 여기 현지인을 사람을 만나면 만나래도 안 만날게. 빨리 내보내만 둬.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다. 나 비행기 예약도 안 됐고 니는 사람들 만나지도 마. 내 공항에 가면 사람 만나야 된단 말이야. 너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경찰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냐.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해놨다. 그래. 그럼 또 배는 어떻게 타고 가는 공항에 다른 거. 우리가 캐석증을 또 두 번 탔습니다. 캐석증.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에요. 뭐 뺏길 건 다 뺏겼지. 돈도 뺏기고. 이제 최영규 목사님 아세요? 그분에게 이제 경찰청에서 이 변호사 돈 받아야 되니까 전화를 걸고 팩스를 보냈어요. 그 신현호 장로님이 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내가 낼게요. 내가 우선 돈을 내겠습니다. 4명에 나눠서 내면 되니까 자기가 먼저 내는데 나보고 목사님은 내지 마세요. 이래. 그래야 돼. 그래야 못 받아요. 난 농담을 하는 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근데 anyway는 아시죠 여러분? 네. 야 영어 실력 좋아.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하고 전화가 됐어요. 최 목사님 첫 마디가 뭐예요? 제대로 먹어요? 채식하니까 제대로 먹어요. 염려해 주는 사람은 그분뿐입니다. 목사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가지 말았는데 와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건 지금 따질 거 아니고. 그건 내가 떠나기 전에 내 말을 들었어요. 떠난 다음에 더 따지지 말자.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내가 뭘 도와야 되나. 돈을 빨리 보내야 됩니다. 신현우 장로님 사모님한테 15,000불 빨리 붙이라 해라. 근데 돈을 붙였는데 은행 착오로 돈이 안 왔어요.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변호사가 큰일 났어. 이 사람들은 떠나지 돈은 못 받았지. 그래서 이제 공항에 와서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 짐 속에 그 비빔 국수인가 있어요. 메리치 국물로 했더만 그거 이제 이 3개 이거 좀 내가 끓여줄까 하니까 공항에서 어떻게 끓여요? 그래서 뭐 끓여줄까? 대답만 해라. 제가 끓여왔어요. 그 정도 실력은 됩니다. 공항에서 그 비빔 뭐 하여튼 메리시다시가 했더만 비빔내가 굉장히 나쁘다. 그 이제 배가 고프니까요 메리치고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메리치 굶었더니 맛있던데요. 옛날 생각나고. 그래서 국수를 다 먹으면서 이 4명이 이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 찾더만. 풀어주기 전에는 왜 왔나 이랬더니 여러분 품성을 믿기 때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흔들림입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어디 간 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품성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교회 밖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앉아서 잡혀온 세상 염려하고 있어. 지금 염려는 무슨 염려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나 모르시나 이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차하는 순간. 우리 준비하시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 분들에게 우리
새는교회가 어떻게 하면 고아원을 지금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요양소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하자할 때 모두 협력해서 그렇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제일 마지막 글을 여기다 소개해야 되겠는데 그냥 말씀으로 읽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이 불쌍한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져올게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남을 도우면서 왜 그렇죠? 이기심 버리라고. 이기심. 내 이기심을 버리는 유일한 길은 남을 돕는 거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잘 많이 돕고 있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따뜻한 김하고 밥을 먹는데 훌륭한 일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 안 하는 안식일 학교 학생들은 지각하지 말라는 말을 맨날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하자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시켜서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 지금 우리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장로님부터 하시자고. 예? 장로님 내일 두 분이서 한 곳만 갖고 나왔대. 예정 뜯다. 예? 좀 희한하게 해야 사람을 빨리 만날 것 같아. 막 흔들고 가든지. 예? 무슨 이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워서 그냥 못 가게 이러지 말고 지금 추운 게 사정없이 더 춥다 해도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오케이? 예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십시다. 누가 하든 안 하든 우리 해보셔서 우리 품성을 이 흔들림의 시기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이 시간이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